안녕하세요. 조혜련 집사입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많은 분들이 여행 간다니까 어디 멀리 가는 거 하는데 요것으로 떠납니다. 예, 요 안으로 쓱 들어가 보는데 이 특별한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 우리를 가이드해 주실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 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니까요. 이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친구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 안에 전부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신약, 구약이 되건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자, 그러려면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성경은 옛 약속, 구약과 새 약속, 약속. 신약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옛 약속은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고요. 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새 약속은 조금 달라요. 새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결과는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네. 자, 이 두 약속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 묶는 가장 그 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해 보셨겠지만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지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요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네. 100%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졌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네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가? 혹시 그런 것들이 배우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자, 1분간 한번 머릿속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분 후에 저한테 답해 주세요. 우리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에서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모르시면 또 제가 또 자꾸 틀려야지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것도 있으니까 그럼요. 괜찮아요. 예, 그러려고 그러지. 자, 그러면 혹시 패널 중에 들은 소문이라도 네, 와. 우리 야 역시 조혜련 집사님은 역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 아이. 열심히 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와,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탄생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예요. 자, 우리 패널 중에 뭐 우리 인터넷을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보고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알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저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지난주에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저기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오. 여인의 후손. 와,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그 분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했다는 내용인데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아 집사님,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 시대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요. 네.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네요. 헛짚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스도의 다른 말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다른 말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가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도진 성도님한테 제가 네. 다니엘서 9장 네. 24절을 부탁드릴게요. 네, 다니엘서 9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거기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도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수님.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지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지원 지사님한테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가 적혀 있는 장소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을 왜 썼냐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누구예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써였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벌써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 증거를 적어놨어요. 제가 7가지 표적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저는 과학자 그러요. 물이 포도주로 절대로 과학적으로 되죠. 바뀌지 못해요. 네. 또 뭐가 있냐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맞아요. 과학에는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갖고요. 5,000명을 절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셨다고 얘기해요. 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네.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일은 우주에 없어요. 중력의 법칙.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네. 저는 과학자로서 이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아는 과학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 그 증거들을 알 수가 있죠. 네. 또 하나의 증거는 부활 이후에 자세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책들 보면 부활하고 나서 사건이 적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장 두 절이나 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이후의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봤을 때 요한복음 한 구절 한 구절 잘하는 거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간단히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는 뭘 알려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뭘 했어요? 색안경을 벗었잖아요. 네. 이번엔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림 안 그려요? 네, 오늘은 그림 아니에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오늘은 밑줄치기라는 거예요. 밑줄치기. 네, 그림 대신 잘하지. 밑줄치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이 어, 있죠. 그린 거다. 똑같은 데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걸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네. 읽어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 14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 뭐 이렇게 줄이 쳐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진짜요? 네, 네. 한번 다 쳐보세요. 정말 중요한 다 부분. 쳐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중요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예수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밑줄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림 그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그림은 안 그렸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요? 자, 두 종류의 극단적인 밑줄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정말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 들어가사 보시고 보시고. 그의 손을 잡으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 네. 하나는 밑줄을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선은 꼭 치셔야 돼요. 하지만 다음에 뭘 또 하셔야 되죠? 밑줄을 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요. 네. 여러분들은 또 2주 만에 또 바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은 기술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특별히 뭐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관점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박지원 집사님. 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네. 이 부분 많이 치셨죠? 네, 맞아요. 네, 그쵸. 저도 저는 아예 색칠까지 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게 너무 막 뭉클하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를 늘 이렇게 만져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 관점이 너무 잘 느껴져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질문합시다. 교재에 보면 네. 자신의 관점은 열병에서 치고 저자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저자라는 거는 성경의 그 권마다 저자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저자의 관점과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바라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같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 후배입니다. 예, 이게 저자의 관점은 그냥 그 사람의 관점인 거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너 이런 거야? 네. 열었어. 자, 말씀드릴게요. 네. 성경의 저자를 보면요. 앞에 구약의 39권에 처음에 모세부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우리 다윗도 시편의 저자가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이사야도 있고 이렇게 쭉 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마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도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네. 한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기간이 1600년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내적 통일성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을 전체를 펴보면요. 속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전부 하나님의 계시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600년 동안에 그러니까요. 40명이 다른 지역에서 썼는데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은 뭐밖에 없어요.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한 명의 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적 통일성을 가진 놀라운 한 가지의 책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학생으로서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진짜 우리를 대변해서 진짜 콕 집어서 요거는 꼭 질문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우리 박사님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밑줄 칠 때 지난번에 사선치기도 배웠고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치기도 배웠는데 밑줄 치기를 좀 더 잘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하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또 과제를 말씀드릴 때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사선치기와 밑줄치기를 치라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쳐보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그거는요 기술과 테크닉으로 되지가 않아요. 어. 그거는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밑줄치기 그다음에 사선치기가 될 거예요. 사선을 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냐면 내 고집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 고집으로 성경 봤잖아요. 네. 내 고집을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마음을 열 때 놀랍게 여러분들은 사선치기와 밑줄치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으로 성경을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고집을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마음을 열 때 놀랍게 여러분들은 사선치기와 밑줄치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으로 성경을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사님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성경 여행 뭔가요? 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지난번에 질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성경은 문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단으로 나누어야지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단으로 나눠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성경을 제가 화면에 비췄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죠. 네. 자, 이 성경을 한번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와 좋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얘기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쫙 보고 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려워. 그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도 않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열매 주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야기로 나눠줘야 돼요. 어. 자, 여기에 지금 그냥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네. 여기는 몇 개 이야기가 있는가를 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뭐 기니까 5가지만 해줄게요. 뭐 이거 조그만데 무슨 4-5개나 있을까 뭐 상관없어요. 이게 제가 문단을 나눠볼까요? 네, 문단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제가 이게 몇 스토리. 개 이야기가 있는가. 여기 뭐 문단이라는 표현은 어려우니까 네. 얘기가 몇 개 얘기가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네. 이게 짧으니까 뭐 얘기 몇 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30초 후에 몇 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 네.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넷이면 넷, 다섯이면 다섯. 여기서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들어주시고요. 패널도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부터 5가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도 궁금해요. 하나, 둘, 셋, 5가지 중에 손을 오케이. 드시는 거예요. 자, 시작. 몇 개인가 들고 계속 계세요. 제가 볼게요. 자, 손을 들어요. 자, 셋도 있고요, 넷도 있고, 5도 있고요,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자, 우리 또 넷도 있고요, 다섯. 할래, 다섯. 네, 이렇게 나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그 정답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나눈 걸 보여드릴게요. 제발. 우와. 제발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나눴는데. 4개로 나눠져 있네요. 4개구나. 4개였어 나. 자, 그럼 4개가 왜 나눠져 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걸 알려면 사선을 치고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지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꼭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앞으로는 이거 하나만 연필 들고 사선을 치고 밑줄을 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자, 참 빛이 있었다. 사선 쳤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 여기서 아직 예수님은 안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빛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도 빛의 얘기가 나오면 그건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오. 세상이 이제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진짜네. 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이제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말들이 안 야. 자, 2번째 밑줄 쳤어요. 첫 번째 줄에도 밑줄 칠게요. 빛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2번째 뭐예요? 그냥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네. 말하지 않아.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다른 얘기. 아니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와 2번째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얘기네. 네. 그 3번째 얘기가 뭐가 있는가 보죠?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반전. 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다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나 했으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받아들인 안 봐도 사람들? 알아요. 받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이는 그렇죠. 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아. 자, 그래서 그런가 볼까요? 네. 그를 맞아들인 맞아들인 사람들, 음. 맞아들인 사람이네요. 딱 나오네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이들은 혈통에서나 네.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3번째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네. 2번째 얘기가. 그래서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 4번째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세상 얘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와요? 말씀. 그 말씀.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육신이 되어 하나님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거야.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육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바로 성육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누구의 영광이에요? 외아들의, 외아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본거하고 와. 이렇게 네 개를 쪼개져서 볼 수 있는 사람하고는요,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알려주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 성경을 이렇게 문단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첫째 그림, 세상에 빛이 온 빛의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무슨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림이 있네요. 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 가다린 자들의 그림이 있어요. 또 무슨 그림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예수님. 그 빛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 육신이 돼서 온 육신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계시는 거예요. 이 짧은 이 글에 성경의 모든 복음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글에서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야. 그래서 성경은요, 어디를 보든지 복음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 대로 성경을 문단으로 보고 인격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이 방송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요한복음이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박사님 준비된 거죠, 우리? 왜 끄떡끄떡만 하세요? 우리한테도 알려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엄청난 방송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충격이 전해지는데 우리 박전 집사님 우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장면이 네. 우리가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마치 외운 것처럼 각인이 되네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 진짜 아까 그냥 이게 평면적으로 쓰여 있는 이 책 뭐 사실은 이게 그 개역 개정도 아니고 약간 스토리로 써 있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걸 딱 이렇게 설명을 지금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지금 박사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빛이 있었고 세상이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듣는데 계속 여행을 떠나다 보면 다른 성경 구절도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저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발견한 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진정한 성경 공부예요. 전 여러분들을 거기에 끌고 가려고 이걸 하는 거지 여기 와서 성경을 설명해줘서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성경 공부가 좀 특별한 게 네. 그 마치 그 작가님이 엄청난 각본을 이렇게 갖다 주면 내가 연출 감독이 돼서 그 각본을 읽고 상상해내면서 문단을 묶으면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작업을 하니까 더 나한테 새겨지는 거 있죠.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열심히들 시청하여 주셔서 좋습니다. 원 박사님께서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말씀의 증거들을 보며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제가 됐는데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구나. 성경을 또 제대로 그 방법을 알고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사님은 오늘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숙제를 해와야 된다 이러면서 또 숙제를 내미시려고 하는데 다음 주 또 숙제가 뭡니까? 네. 지난번 숙제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그만두겠다 뭐 네.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잡고 숙제를 잡아주세요. 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도 네.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해오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신약 성경을요? 네, 일독까지 다 하신 분은 또 시작하는 거고요. 네네. 아직 못 하신 분은 이제 계속 해주셔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일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일독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학생을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숙제를 내준 것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숙제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뺏겼는데 학생으로서 별 문제는 없었는가. 네네. 자세히 우리가 물어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루에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야, 박사님이 여러분 들으셨죠? 이 신약 일독을 일주일 동안 해와라. 예.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하루에 5시간 이상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CTS에서 획기적인 방송입니다. 성경 여행. 자,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네, 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거 온라인 아직도 지금 오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걸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맞춰주세요.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